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1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 말씀 38장 또 39장 말씀을 보면은 이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곡은 여러 민족의 군대를 연합하여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세력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곡의 군대를 무너뜨리시죠. 우리 39장의 앞선 말씀들에서 이 곡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들의 무기는 땔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 곡의 패배를 다른 이미지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각종 새와 또 짐승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쟁 후에 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맹금류와 들짐승들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로컬길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이 로드킬을 당한 이 동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근처로 이 새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이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이 곡의 그 군대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 새와 짐승들이 모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잔치라고 말하지만은 이 원어를 보면은 이 희생 제사와 또 제물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에서는 이 짐승이 제물이 되고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군대가 제물이 되고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 곡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먹잇감으로 생각하였지만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한 이 상황에 역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고 또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사의 살은 전쟁에서 강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군인들을, 또 세상 왕들의 피는 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통치자들을 의미하죠. 이들이 살찐 짐승들, 즉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왕이고 또 장군이고 용사이더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먹고 마시기를 이 바산의 살진 짐승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산은 비옥한 목초지와 가축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최상품의 고기로 가득한 이 거대한 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동시에 이 사람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 보면은 이 모이라라는 말씀을, 또 18절 말씀에서는
먹이라라는 말씀이 나왔다면은 19절에서는 배불리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으라는 것은 충분함과 또 남김없음을 의미하죠. 이 19절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잔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한 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20절에서는 내 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이죠. 또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왔었던 이 고개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잔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잔혹하게 죽이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삼키려는 이 악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왔었던 이 고개 군대가 오히려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였던 이 고개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즉시 제거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악과 불의가 마지막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가장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을 마지막 상황,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오래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너무 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면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곡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왔던 이 군대가 오히려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던 이 군대의 무기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자들의 시체가 들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결말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떤 악도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길 수 없고 또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셨고 또 그들이 바꿀 수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억지로 붙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성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개 군대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개의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우리보다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또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또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영적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성전 리모델링과 현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 김재문 선교사님, 브리지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